이게 뭐죠? 예, 따라합시다. 저수지. 예, 저수지예요. 이 저수지에는 뭐가 많아요? 예, 물이 많겠죠. 그런데 이 저수지를 신명기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고. 보고가 뭐죠? 예, 보물창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물창고를 열으시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물창고 저수지는 열린다고 성경은 가르쳤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집이 있어요. 각자의 집이 있는데 이 집으로 보물창고에서 보물과도 같은 많은 물들이 배달되고 또 전달된단 말이죠. 요걸 뭐라 그러냐? 통로라고 그러죠. 수로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 저수지에 수문을 열어주어도 우리 집에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통로가 막히면 못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통로는 뭐지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복은 무엇을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런 복음성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되려면 통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잘하면요, 하나님의 보물창고 저수지에 많은 좋은 것들이 통로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잘 배달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는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요거 세워놓은 요 발판 때문에 발을 한번 찍혔어. 그래가지고 엄청 조심하면서 안 다치려고. 할렐루야. 네. 자, 이게 뭐예요? 항아리예요. 이건 뭐예요? 저수지예요. 항아리가 있는데 이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담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그릇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예요? 깨진 거죠. 깨진 거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틈이라고 그래요. 틈. 틈이 생겨. 깨 이러지 않고 틈이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이가 나갔다고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하나님, 저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세요. 흠이라고 그래요. 흠. 그러면 금, 틈, 흠을 합해서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죄라고 그래요. 누나 화이팅. 아, 대단하신데. 이걸 죄라고 그래요. 죄. 죄.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내가 이웃을 잘해.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다 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남고 뒤로
모자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기분 파이신 분 손 들어 봐봐요. 나는 기분 좋으면 막 쏜다. 하나님 여긴 깍쟁이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와서 충성도 잘해, 헌신도 잘해, 봉사도 잘해, 다 좋아. 교인하고 인간관계도 잘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자학하는 사람. 난 잘 못해. 난 바보 같아. 나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 나 이렇게 못생겼어. 못생긴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자학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학이 조금 더 심해지면 뭐가 되죠? 자해가 돼요. 이제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친단 말이에요.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뭐가 돼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살을 뒤집으면 뭐예요? 살자가 되죠. 자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해자라고 읽으면 안 되고 그럴 땐 하자. 이렇게 좀 응용을 하면서 좀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 대전은 왜 이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학. 뒤집으면. 그렇지. 이거는 공부 좀 하자. 그래서 학자가 되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여러분이 이런 걸 이렇게 들으면서 지 맘대로 다 한다. 그럼 지 맘대로 하지.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자기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게요? 잠언 31장에 나오죠. 근데 잠언 31장의 중간쯤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본인이 본인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개발하며 자기를 위해 방석을 깔고 자기를 위해 옷을 지을 줄 아는 여자,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 그래, 여자가 자기를 사랑할 때 진짜 현숙한 여인이 된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오늘은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 사랑. 우리가 이렇게 낮에 교회 나온 걸 보면 하나님 사랑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 사랑이 잘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약점이 있다. 예,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금이 가기 시작해요.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에게 약점이 있으면 흠이 나기 시작하면서 죄인으로 아주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당시 불순종하여 타락하기 전에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시 한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당시, 아직 타락하기 전, 그때의 깨끗할 때에 단점이 있었을까요? 약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으면 제가 설교를 안 하죠. 네.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피조물에게는 뭐가 있다? 약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점을 관리하지 못해서 뭐를 만들어요? 불순종, 죄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면 타락한 후손인 우리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분에게 6개의 약점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지적하고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있었고 타락한 후에도 있는 6개의 약점 중에 시간 되는 범위만큼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약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를 지금부터 추적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여줄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각종 짐승이 그 앞을 지나가매 인간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의 무엇이 되었더라?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한 마리 지나간 게 아니에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지나갔다면 다 이름을 붙였어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똑똑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자기가 이름 져준 짐승 중에 어떤 것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만난 것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한 거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름을 다 붙여줘도 부모님이 그 이름을 까먹지는 않죠. 야, 넌 8째야. 이름이 뭐냐? 이런 엄마는 사표 내야죠. 이런 아버지는요, 퇴직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너무 하나님을 닮아서 똑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딱 하나만 줬어요. 그 하나의 계명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자, 이 한 문장을 아담과 하와는 똑똑한데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외울 수 있죠. 이까짓 걸 못 외울 리가 없죠. 당연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여러분, 간교는 부정적으로 쓴 거고 간교를 긍정적으로 쓰면 뭐지요?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쓰는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여자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라고 묻습니다. 자, 계명대로 해야죠. 안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똑똑하니까 그 계명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하와는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약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대충 한다. 적당히 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적당히 대충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적당히 대충 하는 게 있나 없나 볼게요. 주일날 아주 친한 사람이 11시에 결혼식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이래요 갑자기 분위기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죠. 그죠? 예.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인데 그래도 뭐 주일은 자주 돌아오니까 거기 한번 가서 그래도 의리가 있지 축하해주고 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요즘 결혼 한 번 안 해요. 네. 금방 또 한 2년 살다가 헤어지고 또 해요.
죄송한데요. 제가 3번 결혼하는 가정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뻔뻔해. 계속 부인이 바뀌는데도 교회 잘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려. 이거 되게 좀 못 적습니다. 아유. 첫 결혼을 주례를 섰어요. 이혼하고 2번째 주례를 서달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지난번에 한 얘기는 뭐고 이번 얘기는 또 뭐예요? 아유, 하기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죄송한데요,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가족끼리 할 거니까 목사님만 오셔서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또 갔네요. 근데 그게 또 깨졌어. 그 3번째 해달래서 안 해줬어. 왜? 하는 족족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뭐 11시에 딱 평생에 한 번인데 오라고 그래도 안 가도 돼요. 왜? 2번, 3번 요즘 많이 해요. 그게 유행이야. 유행. 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따라합시다. 고리타분하다. 너무 한 사람 만나갖고 끝을 보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고, 야, 이분은 참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구나. 한 사람을 만나서 끝까지 가는구나.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지. 성경은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으니까 훌륭하지. 그래서 세상은요, 머리 굴리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 굴리며 살아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다 낮에 어디 가는데 여기 오신 분은요, 갈 데가 없어서 오신 분인 거 다 알아요.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닌 거지. 예.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여기로 왔겠어요. 예. 걸릴지도 모르는데. 할렐루야. 표정이 그래, 난 막 간다, 막 가. 우리는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이 하와가 왜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주일날 어떤 분이, 아유, 집사님, 우리 좋은데 하루만 좀 단합대회 좀 갑시다. 다 안 믿는 사람이고 혼자 믿는데 혼자가 자꾸 빠지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 한 번만 갑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확 그러면서 욕을 한 방 팍 해주고서, 나는요, 하나님을 믿어요. 싸가지 없는 것들이 다 지옥 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 싫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분명하게 해야 돼. 근데 다 어떻게 하냐면, 안 돼. 나 맡은 거 있어. 그럼 또 그 사람이 뭐라냐면, 아이고, 집사님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 오히려 없을 때 더 잘 돌아가. 그러니까 일로 와. 그런 말을 자꾸 들어도 안 돼 하고 딱 끊어야지. 거기서 그럴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많이 힘들었어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술, 담배를 안 하면 안 됐어요. 특히 술이 그랬어요. 요즘은 뭐 안 먹는다 그러면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안수 집사님에게 뭐 직원이 또는 상사가, 과장님, 자, 술 한잔 해. 딱 따라줬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쓸데없이, 나 안수 집사예요! 너나 먹어요! 이래야 된다 이거요. 그게 뭐예요?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 그런데 어떡하나 잘 보세요. 적당히 합니다. 대충 합니다. 미안해, 나 지금 한약 먹어서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둘러대? 여러분, 둘러대면 다음번에 또 둘러대야 돼. 근데 한 번 분명히 하고 나면요, 학을 띄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10일 헌병대 군대를 갔어요. 아이고, 그 은행을 다니다 가니까 글씨나 행정을 잘해서 거기 이제 행정병으로 가게 됐는데, 그 전체 사무실에 6명밖에 없어요. 중령 1분, 그 다음에 바풀떼기 2개, 중위, 하사, 준이, 노란 사람, 노란 바풀떼기 같은 사람, 또 뭐 병장,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해서 6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령께서, 야, 오늘 쫄따고 왔다. 근데 우리 가족이니까 회식하자.
예, 알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 병장이 PX에 가가지고 고량주, 소주, 맥주, 새우깡, 양파링, 오징어 튀김 뭐 이래갖고서 보름달 빵 뭐 해갖고 장을 받아가 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녁에 자, 한 잔씩 해. 그리고 전부 따라주는데 저에게도 중령이 따라줬어요. 저는 2등병이었어요. 저 그때 성결교단을 안 다니고 고신측을 다녔어요. 장로교 고신측은요, 주일날 물건을 사도 안 돼요. TV를 틀어도 안 돼요. 세정거장 이상 차를 타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돼요. 성경만 보든지 밥도 히지부 70% 이상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먹으면 죄라고 가르쳤어요. 술 지옥행이에요. 그걸 다 배운 제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따라줬는데 다들 쫙 마실 때 저는 옆에 있는 화분에다가 이걸 이렇게 쏟았어요. 쏟고서 잔을 딱 놓는 순간에 중령이 이 새끼가 잘해주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어. 야, 잡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눕히더니 군홧발로 팔, 다리 딱 밟아요. 야, 그 맥주 가져와. 그래갖고 맥주를 제 입에다가 막 쏟아 붓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지만 않으면 안 넘어가요. 자기가 뱉을 수 있어요. 애들 약 먹일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숟갈로 딱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냥 먹고서 믿을 년 하나도 없네 막 이러면서 애들이 엄마를 욕한단 말이야. 욕해서 미안해요. 부흥회니까 좀 봐줘요. 저도 저희 교회에선 되게 거룩하게 해요. 근데 여기를 안 누르고 갖다 부으니까 다 뱉었어요. 야, 이게 비싼 술을 뱉어. 한 병 더 가져와. 그리고 한 병 가지러 갔을 때 이쪽 밟고 있던 그 사람이 간 그 사이에 제가 얼른 그 옆에 보름달 빵이라고 카스테라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넣고서 막 씹었어요. 먹은 게 아니라 입 안에다가 전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삼키지는 않고. 그리고 잠시 후에 와가지고서 또 맥주를 붓는데 그때에 쭉 맥주를 받아들였다가 하면서 제가 그걸 뿜기 시작했어요. 카스테라 빵가루가 꼭 토하는 것 같잖아요. 장교 중령을 향해서 뭐 중리를 향해서 막 이러면서 그걸 다 토하듯이 흉내를 냈어요. 갑자기 중령이 얼굴이 노래지더니 야, 이 새끼 이거 죽겠다. 이 진짜 술 못 먹는다. 야, 얘 죽으면 우리 다 이거다. 야, 안주만 먹으라 그래. 안주만. 그때부터 제대할까지 안주만 먹었어요. 한 번만 뭐 하면 돼요? 분명히 하면 돼. 그런데 고민해 봤어요. 하와라고 하는 이 똑똑한 여자는 왜 그때 이렇게 적당히 둘러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네요. 죽을까? 만지지.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보세요. 원래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지금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똑똑한 거 다 법을 아는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상사에게 지금 한약 먹어서 지금은 술을 못 먹는다고 둘러대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급하다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관계가 불편해질 것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들짐승 중에 간교한 놈이에요. 나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음해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져 보세요.
그 뱀하고 그 존재하고 관계가 나빠져 보세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매번 시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너무 똑똑한 하와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일단 적대 관계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죽을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서 슬쩍 관계를 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뭐라 그래요? 아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지. 나는 이 정도로 당신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식의 덮어 씌우듯이 아주 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풀지를 말고 제발 더하거나 빼거나 임의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분명히 하자. 분명히 하자. 우리 많은 교인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분명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로님들이 제일 분명해요. 안수 집사님만 돼도 벌써 약간 아리까리해. 권사님들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분명하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내가 게을러서 죄인이라서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벌써 집사님 정도만 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바빠서. 아직은 내가 권사가 아니잖아. 그럼 권사는 새벽기도고 집사는 낮기도입니까? 벌써 달러.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따라합시다. 분명하자. 확실하자.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한마디 인사합시다. 제발 좀 분명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분명한 교인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분명한 교인이 많을수록 코로나도 극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도 다가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는 분명한 성도 때문에 목회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분명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흥회를 참석해 주신 것은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한다? 분명하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약점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약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먹는 식물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입주를 누가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반대로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줬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아담과 하와는 전부 은혜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볼래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사탄은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은혜를 다 베푸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그랬고 사탄은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근데요, 참 이상해요. 하와는 누구 말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게 돼요. 왜 사탄의 말을 들을까요? 바로 약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점이 있는 걸까요? 그가 따먹으라고 그럴 때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예수님 닮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 딴 데 계시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으니까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뭐 하나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선악과 과일 하나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와는 과일 하나 먹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 여기에 두 번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쉽게 해요. 모든 것을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세상에 성령 충만을요, 기도 한번 해가지고 받아요? 그런 일 없어요. 미안한데요. 내가 신유의 은혜를 체험한다, 기도 한번 세게 해갖고 받는다. 아이, 그런 일 흔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 예수님같이 된다, 그러려면 얼마나 어렵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약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다 나와, 수요일 나와, 금요일 나와, 주일 오전 나와, 오후 나와 다 하면 여러분 그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변해가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주일날 한 번 나오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아주 극단적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으려면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성경을 다 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진리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저는 임직식을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42명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42명 임직식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왠지 아시죠? 왜 나는 그 권사 대열에 안 넣어줬느냐 그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은 주일날만 나와요. 다른 분들은 주일날도 나오고 최소한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는데 그분은 주일날만 나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11조를 하는데 그분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그 집이 잘 살아요. 아파트가 86평이거든요. 근데 86평인데 그분이 11조를 하는데 20만 원을 해요.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모 회사의 사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아직은 성숙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제가 대열에서 제외했어요.
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세웠다. 뭐 그러면서 시험에 많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 옮긴다,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분이 권사님이 돼서 더 잘하시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 안 되신 분이 중직을 맡으면 집사님들이 보고 배우는 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당신이 신앙생활한 걸 컴퓨터에서 꺼내서 보여줬어요. 주일 예배 몇 번 나왔나? 저녁 예배 몇 번 나왔나? 그동안 드린 헌금 총 액수가 얼마인가? 5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쫙 리스트를 18가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은행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 정리를 엄청 잘해요.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설교 시간에 좋은 것도 다 체크해놔요. 그래서 당신은 설교 시간에 28번 잤다. 내가 설교할 때 얼마나 민망한지 아냐?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 사람이 작가. 그래서 내가 자학을 너무 많이 해서 수명이 3년 단축됐다. 진짜 그런 것까지 다. 심지어는 어디 야유회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빠진 것까지 다 체크해놔요.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핸드폰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이 양심적으로 그래도 제가 세워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대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진 것 같이 버겁게 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당신은 경건하고 타락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버겁게 하리라. 힘들게 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믿은 제자나 사도나 그 누구도 신앙생활을 쉽게 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7 집사님들도 대부분 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에티오피아 간닥에 넷이 복음을 전하고 다 그들도 고생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축복 얘기를 안 해서 미안한데 어제부터 끌고 가는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 몫은 뭐다? 헌신. 헌신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기적은 일어나겠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그동안 쌓아놓고 누적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아멘이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쭉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막 그래서 그거를 따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일이 맛있어 보여서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따먹은 건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들짐승 간교한 뱀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와가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 때 홀랑 따먹었다. 세 번째 약점이 보이네요.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 귀가 얇다는 거예요. 귀가 얇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려움을 당했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을 분석한 통계표를 보신 적이 있나요?
권사님이 개신교에서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36%예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이단에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이 52%예요. 정작 안 믿는 사람이 신천지에 들어간 예는 16%밖에 안 돼요. 그럼 84%가 다 교회에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귀가 얇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귓구녕에다 꽂아보세요. 따라합시다. 제발 귀 좀 두껍자. 네, 손을 빼세요. 거리가 닿으면 혹시 옮길지도 모르지만 그거를 옆 사람 귓구녕에 꽂아줘요. 그리고 심하게 쑤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발 좀 두꺼워라. 워낙 떨어져 앉아가지고 잘 안 되네요. 제가 잠실에서 막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250명 정도 모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30대 후반인가? 그런 것 같아요. 31살에 개척을 했는데 너무 잠실이 비싼 거예요. 땅 한 평에 그때 당시에 꽤 오래전인데 20년 전인데 땅 한 평에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성전을 짓는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2층이나 지상을 얻는다는 것도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지하를 얻어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하면 성도는 어디 살게 해요? 반지하에 삽니다. 교회가 2층이면 성도님들도 다 연립주택 2층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교인들도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참 이상하대. 그래서 저희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 90% 넘게가 자기 집이 없었어요. 다 새들어 살고 지하에 주로 사는 분들이고 7명만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야! 차 빼! 야! 차 빼! 갑자기 왜 차를 빼라고 그러나?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뛰어내려오더니 목사님! 에쿠스 들어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전부 티코나 모닝 타고 다니는데 에쿠스가 들어왔다 이거요. 주차장에. 그래가지고 에쿠스가 왔으면 왔지. 아유 목사님 큰 대어가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대어가. 그럼 우린 피렘입니까? 대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쿠스면 뭐 어떤가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살짝 나가봤더니 어머나 모닝, 아토즈 또 뭐 있더라? 마티즈나 이런 것들 전부 빼가지고요. 길거리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세워놨어. 세대를 이렇게 세워놨어. 그래도 별로 땅도 안 차지해. 그리고 세대 뺀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에쿠스가 들어간 거야. 딱 에쿠스. 딱. 거기에서 두 사람이 내리는데 와 양복이요. 예술이더만. 쫙. 근데 줄 쫙 잡혀갖고요. 진짜 멋있어. 그 옆에서 부인이 내리는데 얼마나 머리에 훅가시를 많이 넣는지 막 빠글빠글 볶아갖고 막 횃불 타오르듯이 막 그냥 그 두 사람이 딱 내리고 어머 이 지하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너무 센 분이 들어온다 생각을 했는지. 그분이 누구냐? 현대종합건설 사장이에요. 우린 다 반지하에 살아. 아이파크에 살아요. 그 사람은. 아이파크 120평 1층 2층 60평씩 그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집에 살아요. 오메 그날 설교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쥐약 그래갖고 막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막 엄청나게 설교를 잘했어. 그리고 설교 딱 끝난 다음에 그분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이제 말씀을 다 듣더니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등록하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제가 이사를 왔는데 지금 교회들을 한 3, 4개월 동안 다
다 돌아다녀 봤어요. 지금 10교회 가고 지금 다른 교회 가보는데 예배 시간이 늦어서 할 수 없이 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하네요. 딱 그래요. 지하네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지하입니다. 여긴 폭탄이 터져도 안 죽습니다. 여긴 방공호를 미리 예비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딱 재밌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젊으시니까 재밌으시네요.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또 다른 교회 가보겠습니다. 어머, 다른 교회 가본다고 가는 거예요. 에쿠스 뺐어? 그때 저희 교회는 부대가 있는데 자전거 부대, 오토바이 부대, 그 다음에 모닝 부대가 있어요. 이 자전거 부대는 뭐냐면 그 사람이 등록을 안 하고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푸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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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오토바이로 막 차 갖고 온 사람은 그 차 뒤를 따라가요. 모닝으로 따라. 그렇게 해서 세 팀이 있어요. 청년들이. 야, 오토바이 따라가 봐. 에쿠스 잡어.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잡어. 그러니까 푸둥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제 가는데 절대 뒤를 똑바로 따라가면요 눈치채요. 그러니까 막 일로 갔다가 뒤로 돌았다 한 바퀴 또 이렇게 돌았다가 또 이렇게 쫙 가고 막 이러면서 따라가야 돼. 그래갖고 그 집을 알아갖고 왔어요. 목사님, 그 어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날 우리 교인 중에서 제일 인상 좋은 분 6분을 뽑았어요. 막 인상 더럽고 뚱뚱하고 이러면 다 빼고 그냥 기본이 허리가 이제 26 이하로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키는 160 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6명을 뽑아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하고 그 아파트 맨 위층서부터 초인종을 다 누르는 거야. 왜? 전도하러 온 것처럼. 계속 누르면서 주여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때는 따로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드디어 그 집 앞에 와서 띵동 눌렀어. 누구세요? 드디어 그 여자 집사님, 훅 가시는 집사님이 나왔어. 여기 사세요? 내숭을 떨었어. 그랬더니 어머 이분이 막 놀라. 왜 놀랄까? 이상하네. 근데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뽑은 6명과 제가 탁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전부 무릎을 꿇고 주여 등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기도만 하고 딱 끝나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분이 막 울어. 목사님, 사실은 남편이 하도 여러 교회를 다녀가지고 10교회 가고 목사님 교회 지난번에 11번째로 갔는데 목사님 교회만 지하고 거기서 지하가 왜 나오냐고. 다른 데는 다 지상이고 기본 건물이 있고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인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단임 교회 중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10명은 교회가 커서 그랬는지 지상이서 그랬는지 안 찾아왔어. 근데 저희는요 찾아간 거야. 우린 전도하는 척하고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 교회에 가야 된다는 뜻으로 안다고 그래갖고 교패를 바깥에 하나 안방에 하나 2개 붙였어.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등록을 한 거야. 제가 하나 더 붙이려고 그랬어. 맞박에다가도 하나 붙여주려고 그랬었어. 그분이 등록하니까요 그냥 행복한 거야. 하루는 그 사장님이 자기 회사에 와서 직원 예배를 봐달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봤더니 신방 감사원금 봉투를 하나 주는데 밑에 하나 또 깔았어. 그건 뭐냐, 도서비라는 거야. 와서 열어봤더니 도서비가 100만 원이야. 제 사례가 그때 120만 원이었어. 저는요 그 집만 신방 가고 싶어. 2번 가면 200이야 3번 가면 300이야 어메, 왜 안 불러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했어. 근데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신방을 와달래서 신방해주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 예배 잘 해드리고 그러면서 정말 그분 때문에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했어. 혹시 옮길까 봐. 1년이 지났습니다. 남전도회 총회를 했는데 이분이 부회장이 됐어.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수락을 했어. 수락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안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제 예배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안수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장하고 부인이 목회실로 왔어요. 목사님,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좀 앉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기도해 드릴까요? 아까 받았는데 뭘 또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옮기겠습니다. 갑자기요, 하늘이 노란 거야. 그래서 집사님, 지금 남전도의 부회장 되셨잖아요. 그 수락하셨잖아요. 그 주보에 임명기로 다 이렇게 인쇄돼서 나갔는데요. 예. 사실은요, 제가 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죄송한데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건설업계 얘기를 하는데 왜 남전도 회원들은요 구멍가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골프 얘기를 할 때 그 남전도 회원들은 탁구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서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어요. 그때 제가요, 집사님, 제가 수준 다 맞춰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요 최선을 다,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 집사님이 교회 짓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랬죠. 그때 본인이 다 자재 갔다가 성전 다 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전 지면 수준 있는 사람 많이 오고 그러면 집사님 괜찮잖아요.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세요. 제 평생에 목회하다가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래. 그래서 꼭 참고 집사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고 저희 교회 비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잘하겠죠. 이거 받으세요. 그거 헌금을 딱 테이블에 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집사님의 가정이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딱 그래. 추적 떨지 말라. 떨어져라. 여러분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가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울었어. 바닥에서. 하나님, 제가 좀 교회도 지어보고 싶고 교회도 부흥시켜보고 좋은 분이 와서 저도 많이 발전하고 우리 다 좋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분이 간다고 그럽니다. 막 울었어. 목회하기도 싫어졌어. 막 갑자기. 그러면서도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나 보고는 또 싶어. 하고 딱 열어보니까 1,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그때 1,000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은 아니었죠. 근데 교회에 1월 달부터 소문이 났어요. 꼴 좋다. 어머나, 교인들이요, 저보고 꼴 좋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고 돈 있는 사람만 기분 맞춰주더니 쌤통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더 정성을 기울이는 것처럼 교인들은 받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분이 헌신하면 지을 거라 당연히 잘해줄 수밖에 없었죠. 교회를 지으려면 400억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이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 정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그분 가고 나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꼴 좋다 그러면서 전부 저를 쌤통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려요. 목회를 그만둘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저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 속상한 거예요. 꼭 참고 설교를 했어요. 계속. 한 달이 지나가다가 그 사장님 부부가 나간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희 교회 잠실에서 바로 옆에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7,000명 당시에 모였어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써서 스타가 된 분, 독설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목사님이죠.
근데 그 교회로 가신 이유가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지하에 있는 교회 다니면 너 사업이 되겠냐? 공사 하나나 제대로 따겠냐? 우리 교회로 와. 내가 100억짜리 공사 줄게. 그 말한 거예요. 그러자 100억짜리 공사 하나 받는다고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100억짜리 공사를 사장, 회장 말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다 입찰해서 거기에서 다 검사를 해가지고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 교인에게는 수준이 낮아서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갔어요. 3번을 옮긴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귀가 얇아서였을까요?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구원파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거에 너무 귀가 열려서, 귀가 가벼워서, 귀가 얇아서 자꾸 달콤한 소리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다더라, 뭐가 대단하더라, 아니에요. 우리는 한 뿌리에서 자라는 한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지교회에 뼈를 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뵐 때 대부분 뼈를 묻으실 만한 연세들이세요. 지금 옮기셔 봐야 별로 환영 못 받으세요. 60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지금 낮에 오신 분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 예, 벌써 연세가 많으시니까 손도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시네요. 예. 그러면 50살 이하, 아직 나는 50이 안 됐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야, 많다. 여러분들은 뼈를 안 묻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기회를 드릴게. 근데 저희 교회는 669명 제적의 평균 연령 놀랄 준비 68.7세세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 101살. 그분은 요양원에 계세요. 97세 2분 다 교회 나오세요. 94세 3명 다 교회 나오세요. 90세 이상 되신 분 7명 다 교회 나오세요. 근데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오시면 바로 주무세요. 그거 끝나면 가세요. 그런데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으세요. 참 감사하죠. 80세는요 한 30 몇 프로 돼요. 근데 그 80세 되시는 분들이 주방일 다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제가 지금 60이거든요. 근데 60인 제가 어린 종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고 우리 어린 종. 그러면 저는 언제 늙은 종이 되냐고. 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주께서 너 까불지 말라고 한 방 치시네. 부탁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조심할 것, 대충 적당히 말을 둘러대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는 안 좋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부자 되고 쉽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세 번째, 귀가 얇아서 솔깃솔깃 자꾸 그렇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우 중에 남자분들은 별로 그런 게 좀 덜한데 여자분들 중에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놓고 이간질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자기가 거기에 끼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분하고 얘기하고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안 좋게 해서 둘을 갈라놓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참 잘해요. 제가 어느 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 목회실이 얇아가지고 소리가 다 들리는데 옆방에서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우, 집사님, 그분이 좀 이상해. 뭐 그러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저렇게 큰 목소리로 저런 얘기를 막 해?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막. 나가서 뭐라고 그럴까 그러려다 꼭 참고 있는데, 한 15분에서 20분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집사님이요. 집사님, 그만해.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진짜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고 확인해 볼게. 그만해. 자꾸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집사님 부담스러워지네. 어머, 딱 한 방에 끝냈어. 옆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자, 시작. 그만하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싫어지려고 그러네.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냐 이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성경적으로 하면 절대 어려운 일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문직교회가 5월 첫 주에 부흥회를 했다. 이거는요, 한국성결신문에 나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하겠다고 한 교회도 11월 달로 갔습니다. 코로나 피한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지. 그러고서 이 자리로 오신 겁니다. 목사님 따봉. 왜? 저는 갈 데도 없었어요. 목사님 덕택에 왔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지나는데 앞으로 남은 7시간 안에 제가 정말 여러분을 환상의 세계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거운지, 말씀이 얼마나 맛있고 정말 만나 같은지 즐거운 곳으로 인도해 가겠습니다. 일단 12시가 다 돼가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대충 하지 말자. 쉽게 하지 말자. 귀가 두껍자.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교회를 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쭉 일어나 보세요. 짐은 그대로 두시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 중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엎어져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죄와 관계될수록 머리를 숙이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본인이 소원을 아뢰거나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일수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 형태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5분 이상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나? 첫째, 문지교회가 대전에 50% 복음화를 위하여 큰 일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두 번째,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김영민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들 전체, 장로님들, 코로나 극복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기가 막히게 기회로 삼아서 제2의 전성기 교회를 만드는 놀라운 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이 있을 텐데
질병 때문이든 경제적인 것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 주를 예배 못하면서 신학이 병들은 사람, 신앙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교회가 영향력 있는 재단이 되게 해달라,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에 오히려 부응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 고통당하는 사람, 경제적으로든 질병으로든 아픈 자들이 이번 기회에 해결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5분 동안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들은 말씀은 지난번의 양식이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00여 분의 영혼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행동할 텐데 입에서 나와서 안 돼, 알았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문지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두머리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모든 교회가 헤매고 방황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닷과 같은, 돛대와 같은 멋진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는, 또 교회는 문지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슬로건 가운데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 전체가 합심할 때에 주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언하는 장로님도 나타나서 교회에 덕을 세우시도록 인도하시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재정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는 교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질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주여, 우리가 중보 기도하겠사오니 차도가 있게 하여 주세요. 경제적으로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모든 분들 위해 성령이 구체적으로 임하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교우들 위해, 오늘 저녁에 모여서 역사를 체험할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